요즘 들어 난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난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연거푸 스테레오로 들어요. 저는 이제 두세 번을 동시에 들으면 뭔가 좀 사인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봤는데요. 한국에서 지금 난민 사역하시는 분들이 꽤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난민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좀 해석이 되시나요? 그 땅이 주인을 토해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의 주인이 그 땅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이렇게 그 땅의 주인들이 이동하는 일들이 나오죠.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땅의 지축을 흔들고 있는 큰 사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난민이 되어서 난민이 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난민이 되어서 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난민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무슬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전에는 그 지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난민이 되어서 그 땅에서 토해져 나왔는데 나와서 거꾸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다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변화의 지축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난민을 위해서 불쌍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보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전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말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이라면 당연히 그 전투를 하는 군인들이 있겠죠.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전쟁을 준비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이 전투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이 준비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그냥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준비해야 된다 이 정도일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아멘. 은혜 속에서 강하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계속 속사람의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보혈기도 하고 각 지체에 많은 보혈의 능력과 말씀과 기도를 먹으면서 계속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커야죠. 속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죄와 싸울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속사람이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뭐 할까요?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뭐 할까요? 저 이럴 때마다 이렇게 유치한 농담이 생각나죠? 예수님 나 이만큼 컸어요. 예쁘죠? 이거 자랑하실 거예요?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뭐 할 거냐는 거죠.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크게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들은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총도 들을 수가 없고 군인으로서 기본적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면 우리는 당연히 장성한 자가 되어 군인으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 이 얘기를 나오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군사가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좋지 않은 군사도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제가 군대 얘기 되게 싫어하는데 군대 갔다 온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됩니다. 군인이라고 다 좋은 군인은 아니라는 것을 군인 갔다 온 사람은 아시죠? 꼭 이럴 때 꼭 군대 용어가 자꾸 나와요. 똥탕 튀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 말로. 꼭 그 부대나 그 중대를 한두 사람이 꼭 사고를 쳐가지고 전체가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냥 탈련병 한 명 나오면 그 사람 탈영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군대에서 탈영병 한 명 나오면 대대장 모가지가 잘라져요. 중대장뿐만 아니라 대대장까지. 그러니까 탈영병 한 번 나오면 모든 부대원들이 그 탈영병 한 명 찾으려고요. 헌병이 잡기 전에 미리 찾아야 돼요. 헌병한테 잡혀서 군 교도소로 군 형무소로 들어갔다 이러면 대대장부터 시작해서 연대 책임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대가 발칵 뒤집혀요. 그러니까 헌병에게 잡히기 전에 부대원을 다 풀어갖고요. 그 한 명을 잡아요. 찾아야 돼요. 이런 군대말 죄송한데 똥탕 튀긴다 그러는데 이것 말고 사회말로 좋은 말이 없어요. 사고 치는 그 한 명 때문에 모든 부대가 군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군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믿으시나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인지 나쁜 군사인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가? 계속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게 서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아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부르면서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그 헌금을 전달해 주었는데 그가 병이 걸려서 힘들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에바브로디도로 인해서 오히려 근심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다시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를 이야기할 때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개할 때 이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의 군사입니다.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그 갖는 자긍심, 기쁨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은근히 부드러운 것 같지만 은근히 강한 데가 있잖아요. 제 별명 아시죠?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어제도 저희가 모임을 하는데 파주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차가 고장이 나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차를 보낼까요? 그랬더니 정말요? 그러면서 하하 이렇게 왔어요. 보내려면 보내봐라 이거죠. 그래서 어제 스쿨을 끝내고 이제 같이 점심을 먹고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다가 어느 한 목사님이 이만해서 못 온다 했더니 그분이 제가 갈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파주 갔다 왔어요. 싣고 왔어요. 오면서 이 조직 되게 무서운 조직이라는. 도대체 안 온다고 파주까지 차를 보내서 싣고 오는 이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막 무섭다 이래가면서 막 이게 가는데 1시간 20분, 오는데 1시간 20분. 도합 건세 3시간인데 와서 1시간 회의하고. 근데 그렇게 갈까요? 라고 물어본 목사님도 대단하고 가라고 얘기했던 목사님 저는 좀 특이하고 가라 그런다고 또 갔던 그분도 또 특이하고. 네, 그분 이제 정말 아주 이력이 나 있어요. 그분 이제 저랑 같이 함께 군사된 자라고 아예 이력이 나 있는 목사님. 강성희 목사님이라고. 심지어는 우리 TK 안에서 강성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저의 말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어게인 때부터 시작해서 10여 년 이상 계속 같이 해왔고 저도 알고 그도 알고 그런 이제 많은 관계가 있으니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순간 제가 원래 보낼 생각이 아니라 제가 가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가든지 아니면 너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다가 본인이 갈까요? 그러는 순간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서 와 목사님 가라 그래도 상처받지 않을 뿐이고 또 이렇게 마음이 더 통한다 생각이 들고 그래갖고 그분이 와가지고 왔더니 이제 한 20명 정도 된 목사님들이 더 살벌해진 거죠. 이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함께 군사된 자라는. 그분이 이제 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갔다 와갖고 사람들의 반응과 그의 반응과 그의 결과와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갔다 온 게 뿌듯하는 갔다 온 게 뿌듯하다. 함께 군사되어진 그래서 함께 고난 가운데 있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기쁨이죠.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얼마나 기쁠까요? 같이 행사를 같이 하면서 같이 싸우고 있는 나의 군사된 자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군사로 주님 앞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불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2절 봅시다. 2장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윗의 마지막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던 솔로몬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힘써 장성한 자가 되고 대장부가 되어서 그냥 남자로 크는 것이 아니라 대장부가 되어서 이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되라는, 강한 장군이 되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하는 자였고 이 싸움이 계속적으로 전쟁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자기의 몸소 경험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금도 이런 전쟁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마지막 전쟁 때가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장부가 돼야 되는, 대장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우리가 대장부가 되지 아니하면 사탄이 오히려 이 땅에 자기의 사람들을 대장부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그 표현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4장 9절에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 이게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벗게 가지고 갔을 때 그 싸움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블레셋 사람들 보고 너희가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지 말고 다시 너희가 자유롭게 그들을 거꾸로 종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군대에서 우리 계급이 높다 낮다 이 얘기가 아니고 적들도 우리의 적들도 대장부가 되어서 완전히 종으로 만들고 누르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고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 싸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추수할 것은 많대. 언제 많습니까? 평상시도 많지만 마지막 때가 될 때는 대추수가 일어나는. 어찌 보면 지금 굉장히 이 대추수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아프리카에 200만 명 되는 교회도 있고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정말 뛰어넘는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난민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 중에 하나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얘기를 오늘 주제에 맞춰본다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적 전쟁 나름대로 이렇게 해본 사람이라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민수기를 읽으면서 그 졸렸던 민수기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지파별로 몇 명. 제가 어디 지난번 제 처음에 군자봉 땅 밟기 할 때도요. 거기에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 교회마다 몇 명이나 될까를 찾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중앙동에 있다가 그 월피동 그 산이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광덕산 갈 때는 105명인가 올라갔었어요. 그 산꼭대기에. 근데 여기 군자봉 올라갈 때는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50명이 좀 안 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사람이 같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를 찾는 거죠. 주님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으로 기도하고 속사람이 성장해서 장성한 장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전쟁에 나가는 대장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저는 이걸 너무나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군사의 요건은 뭘까? 4절에 나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병사로 복무하는 자,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거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자, 이것이 예수님이 했던 말씀으로 다시 풀어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기본이라. 이게 대단한 헌신과 대단한 성숙함이 아니라 이건 기본이 되는 거죠. 마치 군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기본인 것처럼 잊혀지지 않는 군대 얘기 몇 마디가 있어요.
군대에서 제가 자대 갔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군대에서 뭐 없는 게 있대요. 군대에 없는 거. 군대에 없는 게 일단은 여군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부대는 여자가 없어. 군대는 여자가 없어요. 또 하나는 개성이 없어요. 개성.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머리 짧은 거 싫어요. 나는 머리 긴 게 개성이에요. 군대에서 거의 죽어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네. 나는 군복을 이렇게 쫄쫄이 바지처럼 줄여야 내 개성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군복을 자기 개성에 맞게 이렇게 바꾼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은 자기 생활과 자기 개성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면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기본이 되는 삶으로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평상시 연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6장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뭐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여러분 좀 유명한 건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너무 베드로의 이 고백에 기뻐하면서 교회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지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비로소 가르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이런 자들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약간 이건 이제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기도 한데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8절이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 제가 군대 처음에 딱 자대 배치를 봐서 들어갔더니요. 몰랐는데 위병소에서 이제 그 군대 뭐라 하죠? 대문이라고 하는 위병소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이 위병을 쓰고 있다라 그러는데 갑자기 벨트를 군대용의 탄창 차는 벨트를 딱 빼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병이 오면요. 신병을 굴리는 게 기본적인 뭐라 하나 전통이거든요. 막 위병 쓰다 말고 이거 벨트 풀르면 이게 걸리면 군 청무소 가야 될 상황인데도 신병이 온다는 거예요. 딱 봤더니 뭐라 하더라?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갔다 온 지 오래돼서 이렇게 앞으로 시침 뒤로 좀 막 돌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정신없는데 딱 일어나더니 너 축구 잘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 왜 군대에서 축구야? 그런데 여러분 축구 잘하면 군대에서 환영받는 거 알죠? 군대에서 축구 잘하면 엄청 환영받습니다. 저기 상대 부대랑 축구해갖고 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축구 잘하는 사람 뽑아요. 훈련소부터 뽑아요. 참 엉뚱한 얘기긴 한데 요즘 또 목사님 가운데 그러신 분이 있어요. 족구 잘하는 부목사님 뽑는 목사님이 있어요. 족구대 가세요. 엉뚱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비유가 별로 좋진 않았는데 그 부대가 갖고 있는 목적들이 있어요. 원래 군대는 뭐 전쟁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평상시는 이제 축구하고 이게 가장 핫 이슈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 자꾸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요. 자, 고린도는 6장 12절 또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이 있는 것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이제 양쪽 면을 다 봐야 된다는 거 충분히 아시죠? 모든 것이 다 가요. 제가 보기에는 샤밧이라 그래서 금요일을 지키거나 주일이라 해서 주일날을 지키거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시비를 걸지 않으세요.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해요. 그래서 뭐 굳이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함으로 내가 마음대로 만끽하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리스도인이 고사떡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고사떡, 제사 드린 떡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맛있는데 왜 안 먹어요? 고사떡 드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무상한테 드렸다 할지라도 사실은 별 문제 없다. 그러니까 난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는 것이라면 굳이 안 먹어도 상관없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얽매이는 쪽으로 가는 것은 군인된 나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군인으로서 계속 어디에 얽매이는가 이걸 자꾸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과 함께 나가려고 할 때 나를 얽매여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정말 참 특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저도 요즘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 얽매이는 것을 좀 벗어나려고 좀 노력해요. 아까 제가 일을 할 때는 좀 결벽증적인 게 있어요. 제 마음에 만족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했다 그래도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되면 잘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만족 들어야 돼요. 제가 해놓은 것 중에 만족한 게 많이 있는데요. 저 피아노 이렇게 루바 쳐놓은 거 저거 제가 해서 쳐놓은 거거든요. 만들고. 저거는 만족이 돼요. 피아노 이렇게 칸막이 막은 거 있잖아요. 저거 해놨더니 몇몇 장로님들이 목사님 목수들 굶어 죽어요. 저런 거 목사님 시켜야지. 목사님이 직접 하면 목수 굶어 죽어요. 이런 거. 해놓고 나서 제 안에 만족이 돼요. 근데 요즘은 만족이 되지 않아도 멈출 수 있고 내가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 기준과 내 결벽증 때문에 모든 걸 거기다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좀 내려놔도 된다는 거죠. 어떤 거는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이게 이제 체계적인 사람과 비체계적인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체계적인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 모든 걸 준비돼야 돼요. 비체계적인 사람은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 준비가 안 돼요. 하다가 바꿔요. 이게 길도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운전하기 전에 어디 간다 그러면 벌써 머릿속에 어떻게 간다. 그러면 맥히면 일로 가고 B안, C안, D안까지 쭉쭉 갖고 있어요. 맥혔다 그러면 벌써 A안, B안, C안 이렇게 쭉쭉 가는데요. 비체계적인 사람은 가다가 맥히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또 가고 여기도 맥히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지 뭐 이러면서 이 체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저는 제가 채워놓은 체계가 무너지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즘 그것도 내려놔요. 그것도 내려놔요. 보니까 비체계적인 사람도 그렇게 대충 가는 것 같은데 또 가긴 가더라고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보면 비슷하게 도착하고 꼭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딱 안 가도 비체계적으로 가도 가네. 그러니까 꼭 체계적이어야만 된다라는 나의 기준을 좀 내려놓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릴린 목사님 집회하는데요.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브레드 TV에 릴린 목사님 인터뷰한 게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언제 인터뷰했는지 알거든요. 2015년 12월에 컨버케이션 코리아 할 때 그때 조물린 목사님 저희 교회 왔을 때 그때 인터뷰했었어요. 그때 조물린 목사님이랑 릴린 목사님이랑 영등포 신길교회에서 집회할 때 그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12년 12월이니까 15년 12월이니까 16년 17년 이게 1년 6개월 만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래도 올라온 게 어디에 해서 감사해 이렇게 반가워서 이제 김적철 감독에 카톡을 했죠. 아이고 이게 올라왔네요. 참 올라와서 좋습니다. 보셨나요? 교회 밴드에 가입은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근데 했더니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20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올려서 너무 좋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된 김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집회했던 이렇게 몇 가지 올리고 한 2, 3년 정도 제가 김정철 감독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갖고 전화통화 몇 번 했는데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제 스타일상 그런 인맥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것은 옳지 않은 부정한 방법이다라는 저의 결벽증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걸 딱 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주님이 일하심이 있겠다 이래갖고 감독님 이거 우리 교회 하는데 홍보를 해도 좋을까요? 그랬더니 홍보할 영상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우리 안 만들고요. 전단지 한 장 있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리기로 했어요. 독일이래요. 독일에서 카톡이 세상 참 좋아졌어요. 카톡으로 독일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브레드 TV에 영상과 같이 올라갔어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제가 그런 걸 허용을 안 해요. 제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결벽증,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일의 스타일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에 얽매임이 된다면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려고 하는데 내 스타일이랑 안 맞는다 그래서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일하시려면 내 스타일에 맞게 일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건 또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닌 거죠. 군인이 스타일이 없다니까요. 개성이 없고요. 그냥 정말 그 모집한 자, 군인의 대장, 그 대장의 일함 따라 진행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아멘. 네. 그렇네요. 제가 전에 브레드 TV 1주년 기념할 때 김종철 감독님이 전화 와서 저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스쿨 때문인가 뭐 때문에 일정이 겹쳐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이제 1년이 지났는데 브레드 TV를 보시면서 어떠냐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목사님이 했다면 절대 못해요. 공격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근데 SBS 출신의 방송 PD가 하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리고
이 김종철 감독이 굉장히 처세술이 강해갖고요. 막 뭐라 그러면 나 몰라요, 나 집사예요, 몰라요 이러고 훅 넘어가요. 그런데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전화해 대고 감독님 이게 참 좋긴 한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체신학 한국이 지금 약 98% 이상이 대체신학이다 할지라도 너무 비판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한국교회랑 같이 뛰어야 될 텐데 비판을 너무 하다 보면 나중에 같이 뛰게 될 상황이 될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이분이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기회만 되면 한국교회를 막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터뷰에 자꾸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제가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그 성지순례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을 보는 견해.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의 일 갈등이에요. 네, 미래적 차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미래적 차원의 이스라엘 보는 시각을 제가 릴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킹덤, 나라가 임하는 차원의 그 나라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 교육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떻게 되고 정치에 경제에 임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얘기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얘기들이 진짜 어떻게 될까를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려면 이스라엘 가면 보이는 거예요. 릴리 목사님이 대만에서 이스라엘 완전히 최고 권위자처럼 그래서 가면 늘 키부츠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뭘 보냐면 우리 책에도 나와 지난번 와서 강의도 했고 이 300명이 머무는 이 키부츠가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이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보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일어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면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 뭘 보냐면 그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텐데 이 다른 거는 어떻게 극복해 가나 이런 것을 실제로 봐요. 교육은 어떻게 하고 경제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과거와 현재 갈등이 있고 이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미래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대만의 릴리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이제 듣고 알았다고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쁜 듯이 평가해달라고 얘기해서 평가해줬더구만 기분 나쁜 듯이 제가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평가해달라고 진짜 평가해주니까 했더니 이번에 카톡으로 자기가 이번 주일날 오는데 인터뷰를 다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올 거예요. 오셔서 이제 인터뷰를 또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희한하게요.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렇게라는 것이 멈춰져 있지 않고요. 그 릴리 목사님 영상 그 앞부분에 광고가 붙었잖아요. 이즈악 그 광고가 붙었잖아요. 이게 안 보면 대화가 안 돼서 이런 거 좀 보셔야 돼요. 그분의 메시지 강하죠. 제발 토라 좀 하지 말라고. 유대인의 죽은 냄새가 난다고 이러면서 토라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토라의 핵심은 토라 말씀이잖아요. 정확하게 맞췄다 말씀. 그 말씀으로 임함은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를 볼 것이 아니라 토라 속에 있는 메시아를 봐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샤밧의 전통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메시아닉 운동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금요일 날 음식 띄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음식이신 떡이시고 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임하시는데 그걸 기념하면서 샤밧에 예배하면서 음식 띄고 그걸 한다는 게 과연 완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표하면서 이거 샤밧이라는 예배의 그 형식이 주어졌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없애자라고 얘기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샤밧을 이렇게 뭐 촛불 켜고 이렇게 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거꾸로 많아요.
참 독특해요. 근데 그게 앞에 영상이 딱 붙었어요. 참 차라리 잘 됐다. 르리 목사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아예 없어요. 이런 매너라 자체도 없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갔다 오고 그런데도요. 그림 한 장 없고요. 제가 이스라엘 우리 그 통곡의 벽 제가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 크게 해서 선물로 갖다 줬는데요. 별 걸지도 않아요. 내가 막 이스라엘 오히려 우리 교회 와보면서 복도 2층 복도 지나가면서 여기 맨날 이스라엘만 붙어있어 이러고 하는데 거기는 아예 표도 없어요. 중요한 건 티를 내느냐가 아니고 실제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그 삶의 실제가 정말 그 사역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참 이스라엘로 혈통적 이스라엘이 진짜냐 할례를 받아는 게 진짜 이런 상황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주일날 저녁에 오시는데 제가 지금 이제 컨퍼런스 준비하다 보니 좀 스쿨 때문에 약간 바빠갖고 생각 없다가 어제 오늘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또 떨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굉장히 세게 메시지하고 가시면서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하면 이제 뭐 소망 없는 거죠. 이러고 갔거든요. 워낙 세신 분이라 와가지고 또 어떻게 했냐고 물어볼 텐데 약간 숙제 검사 맞아야 되는 듯한 느낌이 제 안에 갑자기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건. 여러분 그 목사님 한 분 오는데도 그러는데 주님이요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점검된다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이번에 한빈이 군대 갈 때 저도 군대 가면서 그걸 이제 항상 이렇게 좀 마음에 가두고 갔고요. 대부분 남자들이 군대는 버린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2년 반 동안 썩었다 온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에 썩어지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 근데 제 안에 고민이 뭐였냐면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 오면 어떡할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예수님 주님 나는 군대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게 주님 앞에서 변명이 되겠냐고요. 그럼 군대에서야말로 진짜 빛과 소금을 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군대는요 오히려 단순해요. 군대 얘기 오늘 많이 하죠. 군사라 그렇구나. 제가 아는 그 간사님은 포대를 갔는데요. 포대 가갖고 이게 포소 이제 항상 매달 포소는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때 이게 명중이 안 되면 부대 전체가 평가가 떨어지니까요. 이 난리가 나요. 간부들이 긴장하고. 그러면 그때 별의별 걸 다 찾아요. 부처님이든 산신령이든 예수님이든 야 믿는 애들 다 나와 이래가지고 니네 각자 기도해 이래가면서 명중을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 간사였는데 딱 나선 거죠.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대대장님한테 오히려 그리고 나중에 대대장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부대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대회가 있으면 야 상병 일로 나와 그러면 가서 대표 기도하고 부대 자체 싹 바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대에 욕을 없애시다 대사장님 그래. 좋아 이래갖고 군대에서 욕 없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욕을 없게 만드는 걸로 군대를 트랜스포메이션 했다니까요. 40년 전에 30년 전에 군대가 훨씬 더 죽어지는 시간 썩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상병이 대대장을 만나서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군대에서는 안 갔다 와보셔가지고 이게 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상병이 대대장을 무궁화 둘, 세 개를 만나서 얘기한다는 건 이건 진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인데 만나서 그것도 복음을 전하고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군대가 갖고 있는 틀을 딱 깨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내가 죽으면 죽지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그럼 이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이게 군인의 가장 기초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군인이 되어서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이요. 시작. 그럼 싸움을 할 때는 꼭 뭘 봐야 돼요? 저거랑 싸워서 내가 이길까 질까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괜히 그냥 뭐 이렇게 목에다 힘주고 뭐 의리래 가면서 난 무조건 싸워 이래 가면서 그럴 게 아니고요.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실전에 나가서 하는 거랑은 이게 그냥 우리 안에서 뭐 영적 존재 선포하고 이것과는 다른 문제죠. 실전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그것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운동하고도 비슷해요. 운동하고 스포츠랑도 비슷하고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뭐 야구할 때 보면 야구 막 피처가 던질 때 이렇게 맞다 야구 방망이 흔들면서 그럴 때 아우 저것도 못 치냐 이랬죠. 시속 150km 공이 앞에 훅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봤더니요. 웬만한 사람 서 있으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거를 맞힌다라는 생각보다 무서워가지고요. 총알 지나가서 훅 지나가고요. 이게 뭐 야구 연습장에서 공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바로 10몇 미터 앞에서 공이 150km로 날라오면요. 잘못 맞으면 목숨이 갈 정도로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앞에서 내가 야구 방망이를 돌려가지고 이걸 맞히고 때린다라는 것 자체는 아나운서나 뭐 우리가 야구장 구경 가갖고 저것도 못 치냐고 막 이런 말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 가면요. 한 번 맞추기도 힘들어요. 이게 실제와 이론의 차이죠. 우리가 여기서 영적 전쟁이고 뭐 어쩌고 그래도요. 실제에 가면 정말 입이라도 뻥끗할 수 있을까? 이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요. 준비해야 돼요. 실전을 준비해야 돼요. 이러려면 설교를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전에서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설교를 잘 들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전에 가면 아무 얘기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나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 꽤 많은 거예요. 사탄이 무서워서. 그래서 중요한 건 실제 실행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하는 거죠.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로 실행력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속았다. 이제는 여러분 말에 속는 거는 미련한 거죠, 오히려. 그렇죠? 사람은 말로만 다 되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말도 듣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실행력이 어떤가 이걸 보는 거죠. 싸우려면 실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얼마 되는지를 테스트해 봐야 된다. 군대 가도 전투력 테스트를 한다고요. 무조건 실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투력에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테스트한다고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동계 훈련하면서 겨울에는 어느 정도 전투력을 갖는지 계절마다 테스트를 하고 이러면서 싸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이 되는지를 조사한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아멘. 여러분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는 것 중에 가장 그거는 전투력 테스트라 해서 정말 얼마나 힘이 센가 이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력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앞에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인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도 적은 일이고 어찌 보면 종으로서의 입장을 볼 때도 적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 그럼 이걸 또 옛날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말에 순종을 잘해야 된다. 교회 말에 순종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급진적으로 해석한 경우도 많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작은 걸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논리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가장 훈련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훈련돼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첫 번째로 훈련돼야 될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이요. 시작. 아멘. 정말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까지 가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수준까지 간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때 하시겠다는 그 일 앞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자리에 가요. 그러면 이게 저희도요 훈련이 돼야 돼요. 저는 이게 정말 많이 뼈저리게 느낀 건데요. 제가 교회 얘기할 때마다 핵심을 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예가 뭐냐면 자동차 예거든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중요한 건 엔진이라는 거예요. 엔진. 우리나라는 800cc 이하로 국민차잖아요. 그 다음에 800에서 1600까지인가요? 여기는 소형차라 그리고 1600부터 아반떼급 그래갖고 이제 준준형이라 그러고요. 그게 다 등급이 뭘로 나눠져요? 엔진의 용량, 엔진의 사이즈에 따라 달라진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엔진이 안 되면 결국 그 차는 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엔진은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을 실제로 내 안에 해낼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그리고 갑자기 어거지를 하다가 결국은 차가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이제 한 순간순간 하나씩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 가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탄이 나타날 때 무슨 드라큘라처럼 이빨 이래갖고 피 질질 흘리면서 내가 사탄이다 이러면서 나타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요. 금송아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강력한 만몬의 신으로, 만몬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는 돈이 나의 우상이 아니다 이 얘기하면 이상한 왕따 취급 당하는 이런 상황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살아남으려면 그냥 비슷하게 그냥 가만히 있거나 나 뭐 동조는 안 하지만 그래도 굳이 반대는 안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있어야 그냥 적당히 묻어간다 이렇게 되지. 나는 돈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얘기가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 자체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훈련들이요 우리에게 계속 요구되는 거예요. 드라큘라는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돈 앞에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이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가하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함의 이 훈련들이요 매 순간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 13절이요 시작. 아멘. 우리는 지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요. 이 전쟁에 늘상 그렇지만 이 전쟁에 나가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싸움이 실제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마귀와 능히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다. 그 얘기는 머리만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머리만.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 간다. 표현이 그런데 머리만 딱 잘라서 머리만 간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투구뿐만 아니라 의의 흉배가 있어요. 내 가슴을 의의 흉배로 막아야 돼요. 또 힘을 쓰려면 뭐가 해야 돼요? 진리의 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지금 그리스도인 힘이 없어요? 진리의 띠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해요? 신이 있어야 돼요. 신이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 거기다가 믿음의 방패 취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성령의 검. 전신갑주를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니까 드디어 이제 검을 사용하는 걸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걸 조금씩 배웠다면 이제는 검을 사용하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칼은 늘 주의사항이 많아요. 칼은 잘못 쓰면 자기 손 비거나 다른 사람 흉기로 쓸 수 있으니까 칼을 줄 때는 항상 주의사항이 많은 거예요. 군대에서도 총 주기 전에 특히 이 사격장 군기가 제일 세다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굴리는지요. 총 쏠 때 보면 손이 너무 기압을 많아갖고 손이 떨려요. 하도 막 총 거꾸로 들고 이렇게 하고 막. 하여튼 꼭 군대 생각 많이 나네. 꼭 이렇게 총 쏘다가 총 안 나가면 교관님 총 안 나와요. 그리고 총구를 교관에게 향해서 이런 사람 꼭 나와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막 엎드리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는 제압하고 나면 걔는 이제 총 쏘는 건 전리가라고 2시간 기합받고 난리해야 돼요. 교관님 이거 총 안 나와요. 이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어깨 위에 총 얼마나 이걸 그냥 아주 막 귀에 따갑도록 해요. 총구는 항상 하늘을 향하고 사격 표지판을 향해야 된다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하다가 기합 주고 그래도 꼭 이런 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웃으니까 제가 설교를 까먹네. 자,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전신갑주를, 이게 그냥 준비되냐. 우리 그냥 총 갖다가 잘 쏘면 되지,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저희는 M16 했잖아요. 쏘가면 반동 때문에 총을 쏠 때 이 어깨에 딱 대고 쏘야지. 이거 뛰어났다가는 퉁 하면서요. 이쪽 날아가거나 어깨 나가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딱 밀착하고 쏠 때 몸이 이렇게 가야지. 이게 무섭다고 약간 떨치면 퉁 쏘면 이게 뒤로 오면서 어깨 치면 이게 나가거나 이쪽에 이거 치면 얼굴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깨에 붙이고 이거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얘기가 참 좋은 게 많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려면 그거를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게 평상시에 전투를 위한 준비가 계속 돼야 돼요. 그럼 할 수만 있으면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어린아이가 나 걷는다 그래서 부쩍 일어나고 툭툭 걷는 그런 애기가 어디 있냐고요. 걸으려고 다 비틀비틀해서 넘어지다가 이걸 반복을 수없이 하고 그럴 때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이럴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기 위한 훈련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실수하고 해도 그것을 잡아주고 일으킬 수 있는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준비되었으면 나가야 돼요. 전략과 전술. 군대는 반드시 전략과 전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전략과 전술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나 잡아가셔 이러고 있지 않아요. 자, 2장 2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 아멘. 이게 영적 4대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저희가 DNA에 NA 널처링 릴레이션십, 양육적 관계를 두는 거예요. 저희 교회 등록하게 되면 저희가 꼭 1대1로 붙이는 이유는 새 가족을 위함도 있지만 반대로 리더나 그 DNA 인도자를 위한 것도 있죠. 왜요? 이 말씀 때문에. 결코 혼자 싸워서 이기는 람보 같은 사람 많지 않아요. 함께 모든 세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영적 4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독불장군으로 나 혼자 믿음 좋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전에는 전 인민의 간부화 이런 북한 용어서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그 교회에 나온 게 G12거든요. G12라는 건 이제 12명의 제자를 삼는다는데 그 G가 그룹이나 그게 아니고요. 거버먼트예요. 통치하는 12이라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성경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아발로브 교회 말고 그 솔로라는 그 내륙으로 갔을 때 거기에 이제 GBI 교회라고 G12 교회 대표적인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세자르 목사님이라고요. 그 목사님 참 독특해요. 한국에서 유학했어요. 제가 다닌 총신에서 한국에서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받고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받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금요일만 되면 여의도선 모험교회 몰래 갔다 온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 총신에 없는 불을 여의도에서 받고 그리고 가자마자 순복음으로 바꿨어요. 그런데도 안 돼,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 당시에 콜롬비아 CBI라는 그 G12 세자르 목사님 그쪽에 가서 배웠어요. 방문을 했어요. 콜롬비아가 미국,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밑이에요. 근데 거기가 언어가 영어가 아니고 스페인 쪽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는 하나도 못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참여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통역을 영어로 하는데 스페인어로 강의를 하고 통역은 영어로 하는데 이 사람은 인도네시아 사람이니까 영어도 못 알아듣고 스페인어도 못 알아듣고 일주일 내내 참석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 또 오다가 같이 간 사람에게 도대체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게 모든 사람을 다 리더로 만들라는 얘기래요. 그랬더니 그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 가서 그 표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리더. 그리스도인은 다 리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G12가 그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12명의 제자를 다 삼아야 돼요.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 리더예요. 근데 그 교회 갔는데요. 정말 설교도 되게 편해요. 여러분 다 리더입니다 하면 다 아멘 그래요. 성경 있잖아요. 다 리더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면 뭐 해야 돼요? 12명의 제자를 다 삼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다 리더의 포커스에 맞춰요. 근데 본인이 그걸 자기의 입으로 얘기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리더다. G12가 뭐냐? 그러면 몰라요. 모든 리더는 다 리더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는 다 리더. 이거 하나 가지고 자기 교회에 적용했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8,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극장을 나중에 사가지고요. 극장에 교회하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지는데요. 정말 정확한 전략에 정확한 포커스를 가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군인 아니야. 군인 좀 와서 도와주세요. 이럴 상황이 되겠냐고요.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여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목사님 와주세요. 중보자 와주세요. 누가 와주세요. 이게 되겠냐고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이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 아멘.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이죠. 우리가 왜 영적 도회하면서 스트롱홀드를 잡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요. 안산의 영적 도회 보니까 강한 자가 이 군자봉이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그걸 왜 먼저 결박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가장 핵심이죠. 전쟁의 핵심은 또 문을 찾는 거잖아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이고 내 안에도 성벽의 문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성전이라 하죠. 대부분 성을 차지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문을 열어놓은 것이 어딘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계속 노략당하고 도둑질 당했던 게 뭔가. 음란함의 문을 열어놨나, 돈의 문을 열어놨나, 편안함의 문을 열어놨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더 빼앗겨서 거기 가운데 문을 열어놓은 게 뭔가. 이걸 계속 알고 우리가 그곳에 이제는 싸울 줄 안다면 그 문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대적의 문을 취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진짜 싸움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싸움꾼이에요. 귀신은 귀신같이 마치긴 하는데 사탄은 거짓의 압이에요. 귀신의 말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잘 분별하면 금방 분별이 돼요. 에베소 6장 아까 11절하고 13절 봤는데 12절 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런 것을 조금씩 이제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요, 교회 안에
이렇게 험담의 영, 한창 험담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험담의 영이 돌 때가 있어요. 그냥 수근수근하고 보면 사실이 아닌데 소문에 소문을 타고 수근수근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못 알면 도대체 누가 와서 그런 거야. 대지를 주문할 거야. 삼자 대변에서 누가 수군거렸는지 거짓말하는 사람 찾아낼 거야. 이건 지는 거예요. 의뢰 싸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삼자 대면에 하면 결론은 어떻게 나요? 한 사람은 맞지만 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됩니다. 난 옳았어 라고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바른 싸움의 방법이 아니죠. 그 험담의 영이 돌 때는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해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험담의 영 딱 돌면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만 하고 있어도 한 번에 딱 가요. 그걸 가서 아니네, 기네, 이거 갖고 따지고 이럴 필요가 없이 희한하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딱 금식하며 주님의 얼굴에 더 집중하며 나가면요. 그게 그냥 딱 잦아져요. 출애굽기 17장 12절이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있어 한 사람은 저쪽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주님을 향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시험거리가 와도 손이 올라가 있을 때 항상 이겨요. 무슨 얘기가 나와도 말도 안 되는 얘기에 흥분할 필요 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마. 끝. 이러고 넘어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 누가 했어. 이래가면서 막 짜자가면서 이럴 필요 자체가 없어요. 이게 결국은 기도의 싸움인데요. 사단이 계속적으로 이 기도의 손이 내려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기도의 손이 내려가게 된 요인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싸움이 왜 지고 있느냐는 저 여호수아 왜 못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나의 기도의 손이 왜 내려가고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대부분 바쁘고 급한 일 때문에 기도를 놓쳐요. 중요한 일이 아니라 바쁘고 급한 일. 그래서 오늘은 내일은 이렇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놓치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서 결국은 싸움에 자꾸 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의 싸움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전쟁에 왜 기도의 집이 일어나요? 이 싸우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끊임없이 그 손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전략과 전술로 주었어요. 저는 이게 강력한 무기라 그래서 별로 무기인지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많이 이제 건강해지고 있거든요.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영적 대장부가 돼서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 돼요. 전에는 워낙 눌려 있어갖고 아무 일 없었어요. 평안한 게 아니라 눌려 있었기 때문에 별로 일이 없었어요. 근데 거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눌려있던 것들이 툭툭툭 털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일이 자꾸 생겨요. 이런 걸 보면서 왜 이 문제가 생기지? 이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싸울 만큼 내가 잘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종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넉넉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주님 앞에 서서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넉넉하게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저희가 단체 보험 했던 게 있었잖아요. 모르시나? 저희가 외국인 사역 하시는 분들을 단체 보험을 이제 후원하던 거를 들기로 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희한한 얘기를 해요. 결론은 뭐냐면 자기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분이 그렇게 신령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분이 약간 기특하기도 하고 그런 걸 어떻게 아시지?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뭔가 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거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을 별로 찾아보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놓고 굉장히 막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이 일어나는 걸 자기가 다니면서 많이 본다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더 했죠. 통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일을 한대서 의회에서 집사님은요. 근데 그분은 보험사적이니까 그리고 뭐 기관 투자자하고 차가 BMW 7 시리즈인가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차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집사님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 이상하게 요즘에 집 짓는 것에 관심이 생긴대요. 그 사람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워낙 이게 빨리 이렇게 회전이 되면 분인데 저번에 교회 짓냐고 직접 졌냐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랬더니 얼마 들었냐고 물어보고 자재는 뭘로 썼냐 해서 그런 걸 왜 물어봐 했더니 2천만 원으로 집 한 채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계속 하는데 이게 어디다 하나님이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왠지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만 하면 막 힘이 생기고 잡생각이고 그냥 지나가는 생각은 한 달 지나면 지나갈 텐데 지금까지 그 생각이 들었는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에너지가 막 더 생기고 그러면 2천만 원 없는 사람은 어떡하지? 근데 2천만 원을 은행 융자로 받아서 하면 2천만 원의 은행 융자면 의자가 2.5%로 지금 2.5%로 쳐갖고 한 달에 7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한 달에 7만 원만 내면 2천만 원짜리 집을 한 채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근데 그냥 이게 컨테이너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한 가족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집을 질 수 있는 제가 전에 그 준비하면서 카톡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도 이런 거 생각했어요 했더니 그런 이게 가건물이 아니고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어떻게 들리고 집은 어떻게 짓고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하고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포크레인과 뭐 이런 전기 배선과 이런 걸 좀 배워야 되겠다. 아니 BMW 몰고 다니는 사람이 뭘 그런 걸 배워. 그게 자기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서 했더니 왠지 이유는 몰라요. 왠지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왠지 그런 방법으로 북한이 확 열릴 거나 뭐가 일어나면 확 들어가서 집을 2천만 원짜리 확 져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왠지 자기가 꿈 비전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뭐 돈이 공한 것도 아니고 뭔가 막 해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왠지 그런 것에 관심이 그래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열정의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그런데 자기 특이하게 재밌는 건 자기가 지금 이제 보험과 관련된 사람 엄청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몰려있지 않지 여기저기 뜨문뜨문해서 굉장히 많이 뜬. 그러니까 언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왠지 싹 엮어서 왠지 하나님이 일을 싹 하실 것 같은 왠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준비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많이 만나서 본다는 거죠. 그 얘기를 또 왠지 저한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러시냐고 좀 얘기하다가 이제 가셨는데 하나님께서요 준비시켜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준비시켜요. 왜요? 하나님의 군인이기 때문에요. 미리 준비시켜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왠지 뭔가 들어오면 이게 뜬금없는 자다가 봉창 뚫기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 그런 것이 저의 그러면 서라운드로 들리면 2번, 3번으로 이렇게 호흡 들리면 이게 뭐 사인 같다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하실까라고 할 때 그걸 위해서 미리 기도하게 하셔. 그러니까 뭐 그림은 안 그려져요. 뭔지 모르고 정확한 이 전체는 모르겠는데 그런 걸 봤을 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손이 들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이 피곤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게 하세요. 그래서 미리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이 주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딱 그 현장이 되면 그때 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상황이 딱 되면요. 우왕좌왕하다가 끝나요. 놓쳐요.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놓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마지막 전투에 군사들요 훈련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이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이 일들 통해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기쁘게 일하시는지 시간이 가서 여기서 마칩시다. 자, 주님 앞에 나가